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로 24절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다윗은 한 가정의 막내였고 전쟁에 나가기에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골리앗을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죠. 이 다윗은 남달리 좀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와도 싸웠던 경험이 있었죠. 그를 위해서 아마 무던히도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요. 전쟁 중입니다. 형들이 다윗을 책망한 것이 괜한 것이 아닙니다.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었고 아차하는 사이에 한 목숨 죽는 것은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렸어도 그 정도는 분간할 나이니까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이길 만한 그런 큰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로 저 악한 자를 물리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결국 담대함과 큰 확신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승부는 끝난 것이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예비군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비행기를 타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싸움은 이미 끝났다. 전쟁도 기세입니다. 운동도 비슷하죠. 전쟁도 어떠한 기세요, 확신이 오할인데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들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몰래 가서 민간인을 납치하고 어린이를 살해하는 그러한 하마스가 어떻게 싸움에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지금 싸움이 터진 그곳에만 전쟁이 있는 것, 싸움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패배하면 그만큼 모든 걸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상태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죄가 없을 때입니다. 죄가 없을 때. 죄가 많으면 운전하다가요, 경찰만 봐도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특히 이게 신호 위반을 하고 속도 위반을 했는데 앞에 경찰차가 서 있어 보세요. 심장이 다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죄인들에게 경찰은 나를 잡아 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가슴이 콩알만해집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면 어떻대요? 경찰이 있어도 떳떳합니다. 오히려 죄 없으면 경찰을 보면 안심이 되고 푸근해요. 어렸을 때 경찰 보고 불안했던 적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다 푸근해요. 다 좋아요. 나를 지켜주는 분이니까요. 그처럼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슬금슬금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옵니다. 그의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자녀다운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이 죄가 있으면요, 부모를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가까이 안 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담대해요. 부모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십니까? 자꾸 숨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확신 중에 가장 중요한 확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의 기도가 불신앙의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왜 응답의 확신이 없냐면 그의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두 가지 일, 계명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일에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응답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가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안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줄 믿고. 그러니 당연히 응답도 없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불평하는 거는 빠지지 않죠? 그거는 아닙니다.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세 번째는 동행의 확신이 필요해요. 24절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실 때 제자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계실 때 그들은 어디서든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는데 주님이 안 타고 제자들끼리만 갔더니 풍랑마저 만났죠. 그것처럼 주님이 곁에 계시면 그런 일도 깨끗이 해결될 텐데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느 곳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님이 계시더라도 어려운 일이 다가오죠. 그럴 때 뭐해요? 함께 계시는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항상 기도합니다. 매사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죄를 이깁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걸 확신하니까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고 날 지켜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이 세 가지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죄사함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 동행의 확신. 그때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은 것을 사하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몸부림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용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 담대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피하리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리까?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리까? 담대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확신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끝까지 모든 것을 들으시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오랫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지체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 남은 우리 수능 시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 주시며 또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많은 영혼들이 힘써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직을 앞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임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때 또 감당할 어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날마다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